우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자,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한 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아멘. 먼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지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보다는 환경 속에서 내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이제 그게 신앙생활의 어떤 면에서는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면 되느냐면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만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Give and take. 하나님을요? 내가 구해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잘못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언약 기도라고 우리 그걸 보고. 전도도 언약 전도예요. 축복도 내가 뭘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왜 공부하고 읽고 성경을 연구하느냐면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틀리게 하고 있구나.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전혀 지금 못 알아듣고 그렇게 또 기도하면 옛날식으로 또 하거든요. 무속인들이 하는 기도 막 주십시오 막 뛰고 이게 이제 옥탁은 안 치지만은 똑같아. 내용은 언약 기도해야 돼요. 언약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누림, 그게 기도예요. 전도도 마구잡이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전도. 축복도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그 대가로 주신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요. 언약의 하나님. 자, 언약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인데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이지 쌍방 합의하에서 맺은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인간은 둘이 합의해가지고 이해가 돼서 오케이 도장 찍읍시다. 서로 도장을 찍은 그런 쌍방 합의된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방적인 약속, 절대적인 권위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게 어디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합의하여서 이루어진 언약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세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먹지마,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고요. 둘이 합의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가끔 이제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부모한테요 막 이렇게 짜증내기도 하고 왜 뭐 안 해주냐 막 이렇게 항의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자녀가 해달라 해서 해준 것과 아무 말 안 해도 해준 것과 어느 게 더 많아요? 에? 요구하지 않았는데 해준 게 더 많아요. 더 많고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큰일 나요. 우리가 뭘 잘해서 뭘 요구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절대 권세와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찾아와가지고 야, 이 정도면 되겠냐? 그렇게 물어봤습니까? 여자 후손 보내면 되겠냐? 그 정도면 이해하겠냐? 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너가 알아듣겠냐? 합의한 게 아닙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일방적으로 언약 맺은 거예요, 그게요. 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가고요. 언제 떠날래? 야, 짐 싸는데 며칠 걸리냐? 그거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은혜 안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냥 제자들 수준 그런 거 안 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을 놓고 언약하셨냐 그 말이요. 하나님은 절대 권세와 우리가 감히 타협하거나 의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시는데 무엇을 놓고 그 언약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 성경을 뉴 테스타멘트, 그러거든요. 구약, 신약. 그럼 구약이 뭐지요?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 약속이에요. 신약은 그리스도 오셨다. 누구냐?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 끝까지 증거해라. 이거를 놓고 하나님은 엄청난 권세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이걸 놓고요. 그래서 사탄이 이거를 해방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것을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요 말씀을 가지고요, 이거를 가지고 오늘 제목을 봐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지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 원죄를 모르는 유대인과 종교인, 그러지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원죄를 모르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원인을 모르면은 그리스도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원인, 그 원인이란 말은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근본된 일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원인, 그걸 모르면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요. 원죄를 모르면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회 다녀도 우리가 그 행위로 지은 죄 있지요. 종교에서 말한 죄.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았고 받을 수 없어요. 원죄가 뭔지 모르면은 구원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을 수 없지. 그래서 유대인은 율법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방인은 자꾸 양심을 내세워요. 양심.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또 뭐 성공한 사람들 있죠. 뭐 시대의 영웅들 있죠. 이 사람들은 목표, 꿈, 뭔가 도전, 노력 이거를 강조해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세상 문제, 인간 문제를 막 큰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노력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불신자들은요, 사람이 양심만 올바르게 가지면은 세상 문제, 인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만 지키면 생각한다.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원죄의 시작입니다. 뱀이 여자를 속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도록 했습니다. 네피림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나 우리 렘넌트를 놓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쭉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성경은 설명해 주면 되지만은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될 얘기가 있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원죄에 대한 거예요. 원죄. 원죄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것이 원죄다.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러고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리가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로 원시 복음이라고요. 원시. 뿌리 원자, 처음에 주신 복음.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먹지 마. 네가 먹으면 죽어. 행위 언약.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죠. 뱀이 여자를 속인 것이 아니고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떠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도록, 그리고 누구 말을 듣도록? 타락한 천사 이 사단의 말을 듣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요. 선악과 그 선악과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결과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결과고, 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원시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린 거예요. 먹지 마, 먹는 날은 정령 죽을 거야.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해 버린 거예요. 요게 원죄다. 선악과 따먹은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게 원죄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원죄에 대한 결과. 그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설명이 필요하겠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신앙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사단의 말을 듣고 먹었는데 그 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렇죠? 똑똑한 놈은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나하고 뭔 죄가 있냐, 뭔 관계가 있냐. 그러면은 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 대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을 지으셨는데 아담의 영을 지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영이 범죄한 타락한 영이 됐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영은 아담의 영, 범죄한 타락한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그게 이제 영적 말하자면은 이제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 멸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이게 태어나면서 죄인이라. 근데 이걸 모르니까는요, 좀 미안합니다. 이제 감리교를 얘기해서 이제 감리교가 이제 그거를 많이 이제 이해를 못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죽으면은 천국 간대요. 왜 가는데? 어린아이가 뭔 죄를 지었냐는 이런 식이에요. 이제 어린아이가 뭔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는 어린아이는 천국 간다고. 뭘 모르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체가 되면서부터 죄인이요. 타락한 범죄한 아담의 영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아이들이 잘 이해를 안 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와 주라니까요. 성경 어디를? 로마서 5장 12절 찾아줘야 돼. 한번 찾아보세요. 자,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 다음에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 우리가요. 뭐 여러분들이 뭐 선악과 뭐 맛이나 봤습니까? 그게요. 그 또 저 멍청한 저 박태선이 저 무리들은요 그 선악과가 복숭아라나 그래 복숭아를 안 먹어 이 멍청한 것들이. 아이고 참.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에베소 2장 1절 말씀하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죽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마귀에게 지배된 상태,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죽은 영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생각하는 좀 죽은 영이면 괜찮지. 살아있는데 사단에게 정복된, 마귀에게 소속된 상태로 태어나는 걸 보고 죽었다 그런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게 원죄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얼른 버뜩 이해돼야 되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다라고 이해가 되면 안 돼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원죄에 대한 정확하게 말하면 결과의 결과.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소속되어 버린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 마귀가 이제 우리 인생에 왕노릇 하게 된 것을 보고 원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의 손에서 원죄에서 구원 얻는 길을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그거는요.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은 왕은 누구나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이거는 누구도 안 돼. 어떻게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싹 우리 유광근 장로를 비롯해서 저 뒤에 앉아있는 분들까지 싹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이 남자 없이 내 엄마가 내 혼자 낳았다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거 흉내 못 내는 겁니다. 그냥 바보들이요. 저 뭐 신천지다 뭐다 그 뭐 전부 저거들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한국에 하나님 7분.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유일하신 분인데 한국에만 하나님 7분, 그리스도가 4분.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안 돼. 그래서 여자의 후손. 저는요 성경을 볼 때마다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너무 과학적이요. 이렇게 과학적일 수가 없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저는요 여자의 후손이 그 말이 다 이해되더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지 다른 방법으로 잉태됐다면요 하나님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그랬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지 않고 여러분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으면요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게 율법에. 그런데 정혼, 약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 잉태.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른 한 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우리를 원죄 저 사단의 손에서 사망이 악노릇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기 1번 이걸 가지고요 원죄가 뭔가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 계속 해줘야 돼요. 원죄. 지금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서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원죄에 관심 있습니까? 관심 있어요? 없잖아요. 내 문제에 관심 있잖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원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원죄 이거는 그냥 코스라니까. 그냥 코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하나의 코스지 그게 아니요. 성경은 이 원죄를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거요. 언약의 하나님을요. 성경이 뭘 우리에게 밝히려고 하는지 거기다가 신앙의 목적을 둬야 된다니까. 성경이 예를 들면요, 가장 성경이 밝히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원죄를 밝히려고 하죠. 그것만 알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이거 중요한 건 관심 가지려고 하지 않고 이거는 몰라도 되는 것이고 자꾸 다른데 방법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을 받지? 안 돼요. 두 번째, 이제 여기 해결이 안 되니까, 요 원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는 원죄의 가정, 무속 문화에 잡혔습니다. 점술 문화에 사로잡혔습니다. 우상 문화에 사로잡혔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할 때에 봐야 될 현장이고, 그죠? 이 원죄를 모르니까는 당연하게 이제 원죄의 과정이 뭐지요? 불신자들은 무속, 점술,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현장 갔을 때 그 현장을 놓고 봐야 될 시간표. 그러면은 우리 후대와 기독교인들이 원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여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연히 두 번째 뭐가 되겠죠? 뭐가 되겠어요? 오직 관심은 성공, 그거밖에 없잖아요. 오직 관심이 성공의 목적이 있다니까. 이제 막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성공이라는 것이 딱 갖다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래서 사단 숭배하게 되고 사단이 만든 문화에 잡히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 목적이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무속, 점술, 우상, 이거는 원죄를 모르는 불신자들의 현장이 이 현장이고, 그럼 여기 가서 우리는 답을 줘야 되겠죠. 네가 왜 이 귀신 섬기고 무속, 점술에 빠져 있는 줄 아냐? 거슬려 올라가서 원죄를 설명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 그리스도.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원죄의 결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인에게 이런 이제 개인이 이런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불신 여적의 상태 아닙니까? 마귀 자녀.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주인이라. 그걸 보고 운명이라 하잖아요. 사람들이 운명. 그 운명이 뭐냐?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전에 이제 전도할 때입니다. 전에 이제 막 노방 전도하고 막 돌아다닐 때 전도한다고. 그때 이래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60대 내 나이 또래라.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한 30대 초반이고 그랬으니까는요, 굉장히 이제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데 그분들한테 전도할 때에 늘 질문한 게 있어요. 60년, 70년 살면서 혹시 이런 걸 못 느껴봤냐? 뭔가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그런데 뭔가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뭔가가 내 인생을 이렇게 확 밀어버린 것 같은, 뭔가 나 아닌 다른 뭔가가 나를 이렇게 간섭한 것 같은 거 못 느껴봤냐? 10명 중에 9명은 고개 끄덕끄덕해요. 그렇겠죠. 살면서 참 시원하네 이런 거 많이 겪었겠죠. 그렇다 해요. 그게 바로 눈에 안 보이게 당신 운명을 쥐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단 마귀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당신이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손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온다. 그래 얘기하면은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해는 다 해요. 맞는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이렇게. 원죄 해결 못하니까 무속 점술 미신 사단에게 종로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오는 겁니다. 뭐가요? 신분이 마귀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가 자기 아비라는 증거로 우상숭배하게 돼 있죠. 그렇죠? 우상숭배요.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숭배하면은 자손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가문들을 한두 가정은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뭐 싹 그런 데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상숭배 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가문들 여러분들이 한두 가정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태어난 그 이제 마을에 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알 겁니다. 이렇게 뭐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뿌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분들이 마을로 이사 오는 경우가 있어요. 뿌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분들, 이런 분들. 근데 이제 성씨는 있어, 김씨 이렇게. 근데 그 김씨 그럼 뭐 뿌리가 있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지금이야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마을로 이사를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그때 우리가 사는 어떤 이제 그 저 뭐 부족 시대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성씨들이 모여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거기 와서 살려면은 어쨌든 그 저 흐름을 들어야 되는 게 그 흐름 속으로.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뭐 이제 논을 그 한 몇 마지기를 그 문정에다가 기부를 하고 그 성씨를 받아요. 같은 성씨인데 그 이제 그 뭐랍니까 그 무슨 뭐 팔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정해줘야 돼. 이제 그 나이에 맞추어서 이제 그 이제 족보를 이제 정해줘야 돼. 이제 아저씨 정도 되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된다니까 이제 그게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이제 아들이 둘이고 딸이 셋. 우리보다 한참 우위죠.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확실한 무속인도 아니고 이렇게 좀 비가 오려고 그러면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날구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상하면 비 오겠다 이렇게 이제 일기해 보잖아요. 그게 동네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옛날 그 무식한 말로 미친년이라 했잖아요. 갑자기 뭐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은 내일 비 오겠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기상청인데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는 못해. 그걸 동네에서는 못하고 저 먼 동네 가서 이제 그걸 해주고 뭐 이렇게 뭘 받아오고 그런 걸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이제 그 이제 우리 시골 말로 뭐 단골이라고 그러지. 단골래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잘 살았어요. 좀 학식도 있고 있는 그런 집이고 그래도 시골에서 저 시골에서요. 그때 당시 서울중앙대학 큰 아들 중앙대학 보내고 했어요. 이제. 그런데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는요. 싹 암으로 죽었어요. 싹 막내까지 다. 내가 이제 서울에 여의도 그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서울에 서 다 사는데 다 병원 찾아가 봤거든요. 폐암, 뭐 여자애들 유방암, 또 여자애 하나는 머리 돌아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어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고. 그런데 딱 한 명 살았어요. 딱 한 명 살아남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집에서 제일 말썽 피우는, 우리보다 나이는 위죠. 제일 말썽 피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도 그냥 지금 생각하면은 센차게 다녀. 서울에서 그 뭐 택시 기사를 하는데요. 그 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장이야. 그래가지고 버스 사고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병원 내가 한번 이제 1호차
뭐 고향 사람이 하니까는 이제 신방 갔어요. 이거 다 철사로 이제 뭐 이빨 다 동요매고 이 사이 있잖아요. 이 사이로 담배 피고 있더래요. 이빨 다 나갔는데 철사로 동요매놓고는 그걸 못 참고 이 사이로 이렇게 담배 피고 있더라니까 이게. 이제 그런 수준이야. 막 술도 엄청 먹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부인 따라서 교회에 와요. 근데 내가 그 집안 내력을 쭉 보면서요, 그걸 보면서 참 생명 어마어마한 거다. 절에 살아도 생명이 있으니까 마귀가 손 못 대. 그게 생명이에요. 자, 원죄를 모르니 원죄의 가정 우상 숭배하게 돼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벗어나올 수 없는 운명, 우상 숭배. 그게 뭐겠습니까? 정신적 고통. 왜? 만족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본인은 시인 안 하지만은요, 영적으로는 그게 자기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이 없죠.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게 자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실상은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육신적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삶이 무너집니다. 이제 표시가 나기 시작한다. 원래 무너져 있었는데 이제 표시가 나는 겁니다. 시간표가 되니까. 그러면 다섯 번째 뭐지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내세 문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원죄 해결되면은 천국. 원죄가 해결 안 됐다. 지옥.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왔다. 상관없어요. 원죄를 해결받았느냐? 천국. 해결 못 받았느냐? 지옥. 삶의 과정 잘 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과정은 내세와 관계없어요. 과정은 원죄와 관계있어요. 모든 영적 문제를 후대에게 대물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그대로 전달되게 있어요. 이 복잡하고 이 고통스러운 이 재앙을 끊어버리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나버려요. 영원히 끝나. 영원히.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좀 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요,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원래 뜻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말이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냐?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멸하신 왕, 그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거든요. 스스로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요.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벗어나요. 저주와 재앙은 끝났어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뭘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목적 간단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럼 다른 거 안 해도 됩니까? 이거를 누리는 중에 다른 것은 다 되게 돼 있어요.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내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 뭐요? 목적. 그러니까 오늘
저는 시편 42편 그 내용을 보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 내 영혼이 오직 주님으로 갈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 갈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자꾸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왜 불안하죠? 내 영혼이 다른 것을 만나고 있으면 그래요. 내 영혼이 다른 것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오직 주님으로만 갈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적이 뭐냐? 누립니다. 뭘 누리는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것을 누리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럼 다른 거는 이걸 누리면서 되어지는 것이라니까요. 공부는 이걸 누리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사업은요, 이걸 누리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신분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뭔 얘기하면 되겠죠? 방향입니다. 인생의 방향.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권세, 방향, 권세. 가서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의 종된 자, 우상 숭배한 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 여러 가지 막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자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이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좀 포럼 좀 하고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졌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겠느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을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 신분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방향은요.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 그게 전도요. 이게 방향이다. 이렇게 한 주간 렘넌트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죄,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게 하시고 여기에 답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무속 점술 우상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사단의 손, 저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알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을 모르고 고통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